두 주 전까지 저희는 이 욥기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은 삶에 갑자기 닥쳐온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옆에서 하는 오해와 또 친구들이 말하는 정죄, 이 보응사상의 근거에서 이 욥이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실 그것이 또한 욥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볼 때 그런 힘든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욥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우리 욥은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욥은 그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있는 목회자연합에서 한국갤럽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글로벌 리서치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38.8%,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31.6%, 건강, 재물, 성공의 복을 얻기 위해서다가 18.5%, 아니면 가족과 부모의 권유 때문이다가 7.7%,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다 3.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복을 얻는 것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단순히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그저 날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잘 되든 못 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할 때나 또 몸이 아플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욥 사이에 있었던 격렬한 논쟁을 좀 다루었습니다. 제가 욥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속에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이 인과응보 사상, 이 보응 원리를 가지고 욥을, 그 신앙을 재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을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선해 보이는 욥을 보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아마 욥이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왜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이 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지난 2주 동안
욥을 좀 리서치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구약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은 그 김성진 교수님의 그 연구에 좀 의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욥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제가 오늘 가능하면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같이 임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욥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친구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욥기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본 비전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영을 엘리바스가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영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와서 욥에게 재앙을 쏟아붓지요. 그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4장에 나타나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런 좋은 모습으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바스가 그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메시지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게 한밤중에 엘리바스가 본 비전이었습니다. 한 영을 엘리바스가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는 꼭 그 출처를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듣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꼭 이런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4장에 보니까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밤에 본 영이 참 이상해요. 자기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엘리바스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영이었습니다. 이 영을 본 엘리바스는 너무 무거워서 자기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이 쭈삣 설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헌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은요, 악귀나 아니면은 사탄의 영이 나타났을 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엘리바스가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상한 영이 하는 말이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영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영이 하는 포인트는 극심한 허무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시고 그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한다.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물며 흙에 불과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재앙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친구가 의롭게 보이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저렇게 큰 재앙을 당했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영의 계시를 듣고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냥 스스로 믿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정죄하셨구나. 분명히 욥이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 영의 메시지들을 이 엘리바스가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까지 말합니다. 빌닷과 소발, 또 다른 친구들이 2명이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빌닷과 소발도 엘리바스가 본 비전을 듣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욥의 그런 재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신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욥에게 빨리 정신 차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 원리라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끝없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원리가 된 것이죠. 보응 원리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죄인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욥아,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재앙이니 빨리 숨겨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욥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욥도 보응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지금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아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까닭도 없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욥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정말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친구들의 공격을 당했을 때, 이런 억울함을 느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플 바에야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죽으면 고민도 안 할 수 있을 것을.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억울한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 19장에서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계획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겠지.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선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그러면서 지금은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욥의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제가 욥기서의 주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욥이 이후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19장 이후에 보면은 21장부터 24장을 보면은 이전까지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편하게 죽고 오히려 의인들은 한참 고생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비참하게 죽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눈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상한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장부터 27장에 보면은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엘리바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비전의 출처, 4장에서 엘리바스가 밤의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영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 그러면서 욥도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본 그 비전의 출처가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닐 것이야 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지금 어디 계신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계신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것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영과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엘리바스에게, 엘리바스야, 너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가르쳐준 그 영의 주체가 누구냐?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엘리바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밤에 본 그 환상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7장 3절과 4절 내용이죠. 27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늘 자기들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욥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코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욥은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욥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이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까닭없이 당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차에 욥은 눈이 열리면서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만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더욱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그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동행하셨고 나와 함께 있으셨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가 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욥입니까? 성경은 욥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27장까지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27장까지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욥의 신앙으로, 욥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초청받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 나중에 욥기 마지막 부분 41장과 4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욥기의 가장 중심 주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욥기의 핵심 메시지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난과 악을 다스리시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과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장에서 말하는 메시지이죠. 28장 12절 13절을 그리고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 욥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또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다스리는 지혜, 이 땅 가운데 악을 다스리는 이 지혜에 관련해서는 사람은 제한된 지혜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만 속한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런 지혜를 욥이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요, 지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지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지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도덕법적인 지혜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이죠. 옳은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이런 지혜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잠언서입니다. 잠언서가 대표적이죠. 잠언서는 이런 일반적인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어렵고 높은 지혜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지혜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다루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높은 지혜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다 깨달아서 알 수 없는 지혜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8장에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죽음과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시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갑자기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말한 뒤에 욥기 28장 28절에서 이 욥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이 고난을 겪었을 때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답도 찾을 수 없고 답답하고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첫째로는 고난과 악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제한된 지혜로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범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욥이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정죄를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욥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자기가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한 것이죠. 더 주제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너무 나갔어요. 심히 어리석었습니다. 사실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죄의 문제랑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욥에게 지금 고통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알지도 못한 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욥기 28장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본인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는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형편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러한 욥의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욥이 시험 당할 때 까닭없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엘 하를 설교할 때 사울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사실은 그 벌 때문에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자기 아들이 죽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부분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지혜를, 그것은 신적인 영역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고 나서 그 죄악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죄악의 결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압니다.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난 것과 죽는 것, 그 시한을 정하십니다. 그것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것은 저희들이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를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와 욥기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서는 2차원적인 지혜, 도덕 원리, 보응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악은 망하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 이런 걸 가르치죠. 관련된 잠언 구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성경은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잠언은 이 2차적인 지혜에 대해서,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 2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과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나중에는 결국 신원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가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좀 미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심판 날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의로운 자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핍박당하고 순교회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감추어져 있지만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를 신원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42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좋은 일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결국에는 똑같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욥기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장 28절을 보시면은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주제, 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인데 이 동일한 주제가 성경에 있는 지혜서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지혜서가 뭐가 있습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 경외를 강조합니다. 잠언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의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전도서를 보시면 또 똑같이 경외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장 강조점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에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욥기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를 요약하면은 잠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지혜롭게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이 전도서는 공허하게 삶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기 42장과 41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이 사탄 때문임을 하나님은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중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성경에 보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보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신상의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금신상 앞에 있는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건짐을 받았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믿음의 도전이 있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통해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나중에 자기의 재산이 배가 되고 또 자녀들이 다시 회복됐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일까요? 저는 욥기를 볼 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을까? 욥기 1장에 욥이 자기 입술로 번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렸을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신앙을 지켰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지 빨리 속히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져서 눈을 들 수 없을 때라도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개입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신원하시고 마지막에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